도덕경에서 노자는 성인이라고 칭하는 인물을 통해 그 자신을 묘사하는데, 성인이란 단순히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구제하는 온전한 정신으로 나아간 성숙한 인간을 가리킨다. 도덕경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 나도 성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경험뿐이므로 성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그녀를 씁니다. 이 책에서 KT는 탐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작업을 의미합니다. 작업은 4개의 질문과 뒤바꾸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바꾸기는 당신이 믿는 생각을 정반대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진실인가요? 그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이 4가지 질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들이 단순히 콕 집어서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이 4가지 질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이 질문들을 사용해 보는 것뿐이다. 이 4가지 질문은 자기를 돕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훨씬 그 이상이다. 그것은 자기를 깨닫고 실현하는 길이며 고통의 끝으로 인도한다. 이 책은 가장 지혜로운 책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고전 도덕경에 대한 바이런 KT의 답장이기도 하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냐에 대해서 KT는 말합니다. 실제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를 제한하게 됩니다. 실제를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들 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면 순간순간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도를 말하려 하면 도를 시간 속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도의 이름을 붙이려 하면 그 때문에 도는 시간 속에 멈추어 버립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자유롭고 무한하며 시간이나 공간 속에 위치가 없으며 어떤 장애도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의 경험입니다. 심지어 신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 모든 것은 멈추어 버리고 시간 속에서 나타나며, 그렇게 신을 창조할 때 신 아닌 것도 창조합니다. 신 대신에 다른 어떤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생각하면 나무와 나무 아닌 것을 창조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세계에는 어떤 것도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오로지 말이 없고 문제도 없는 세계의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침묵 속에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언어 이전의 세계에는 오로지 실제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뉘어 있지 않고 파악될 수 없으며 지금 여기에 이미 현존합니다. 분리되어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실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름을 붙여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무나 너나 나라고 불리는 어떤 분리된 것도 보지 못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이런 것들은 상상일 뿐입니다. 마음이 자기의 생각을 믿을 때 마음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통해 그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마음은 그 이름들이 실제한다고 믿고 자기와 분리된 세상이 바깥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온 세계는 투사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닫고 무서워할 때는 세상이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할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여인으로 변합니다.
안과 밖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둘은 서로의 반영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생각을 믿지 않을 때 당신은 근본적인 욕망, 즉 현실이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비밀스러운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이해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대낮처럼 환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사실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지금 나타나는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돈은 한쪽을 택하지 않으며 선과 악을 낳는다에 대해서 KT는 말합니다. 어두움, 텅 빈 공간은 마음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지만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그것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즉시 당신 안에서 나올 것이고 당신은 빛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돈은 한쪽을 택하지 않습니다. 돈은 어둠과 빛을 다 껴안습니다. 둘은 동등합니다. 성인은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사랑하며 현실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의 양쪽 면을 다 포함합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합니다. 모든 범죄의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성인을 성인으로 보지 않으며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거나 믿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전에 나는 샌쿠엔틴 교도소에서 살인이나 강간, 다른 강력 범죄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 죄수들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화가 났거나 원망하는 생각들을 나는 누구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문장으로 써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쓴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는 너무 심한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첫 문장을 다 읽을 수도 없었는데 그 문장은 나는 아내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아내는 우리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딸을 타 죽게 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분노와 상실, 절망의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치 않은 사람이었고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그가 딸은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작업의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는 대답을 찾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갔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아니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내가 당신은 숨을 쉬고 있나요? 하고 묻자 그는 예라고 대답했고 그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딸이 살아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모든 분노와 절망 아래에서 그는 괜찮았다는 것을, 그리고 딸에게 무엇이 최선이었는지를 자신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가 쏟아낸 눈물과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은 내게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단지 자기의 믿음에 질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으나 다음이 없으며 무한한 세계를 낳는다에 대해서 KT는 말합니다. 마음은 무한한 세계를 낳습니다. 이것과 저것의 세계, 상실과 슬픔의 세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세계, 마음은 처음부터 완전하지만 그런데도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 다함이 없습니다. 생각을 믿으면 자아의 끝없는 드라마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 안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이고 당신이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이야기가 이 땅과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밤에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거기에 세상이 있나요?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하기 전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나가 일어날 때 당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질문을 하면 집착하지 않게 되며 그것은 단지 근사한 영화일 뿐입니다. 팝콘을 준비하세요. 영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완전함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43년 동안의 생각을 포기했고 이제 모르는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는 오로지 평화와 기쁨만이 남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나로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완전한 충만입니다.